2021년 9월 19일 9월 세 번째 주일 출애굽기 핵심 강해 35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연휴입니다. 21일 날이 추석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추석 연휴인데요. 여러분 물어보려고 합니다. 늘 항상 연휴 추석 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목회자는요, 이런 명절이 닥치면 걱정이 됩니다. 위태위태해도 그런대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명절이 다가오면요, 마음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 아이 할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이 좋으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명절이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때가 명절인가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이 명절이에요. 일주일 내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놔야 됩니까? 오늘 주일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 내 예배에 여러분 내가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시려고 모든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어도 안 될 것이고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물질도 준비하잖아요. 마음이며 그 다음에 물질이며 모든 것들이 매주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난 주일 날이요, 밤에 9시쯤 됐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대구 분이라는데, 대뜸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최창식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전 오리지널 경상도 분들은 말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 하는 말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목사님 같은 목사가 있어. 목사님 같은 목사가 있어.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내가 유튜브에서 목사님을 봤어. 내 유튜브에서 목사님을 봤는데 뭔 세상에 목사님 같은 목사가 있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이분이 흥분해서 빨리 하고 그 다음에 톤을 좀 높이면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분이 어제 저녁까지 해서 일주일에 한 4번인가를 지금 계속 전화를 하는데요. 이분은 여러분 목사님들 욕 무진장하게 합니다. 목사님들 욕 무진장하게 해요. 욕을. 교회들 욕하고요. 그러면 저보고 뭔 목사님 같은 목사가 있다요. 어제는 제가 어제도 9시 넘어서 밤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요 막 혼을 내버렸어요.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말을 안 들어. 아니 자기 나름 뭐라고 저한테 말을 하냐. 내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보세요. 73시거든요. 성도님, 당신이 하나님이야? 내 나름대로라니. 어떻게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믿어? 성경대로 믿어야지. 73시라는데 자기 어리고 젊었을 때요 집안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답니다. 그래서 대학도 73시인데 대학도 졸업하셨고 심리학도 하고 뭣도 하고 성악도 하고 막 하면서 막 내 노래 한번 들어볼랍니까? 그래서 막 하고 막 나한테 그랬어. 당신 정말 엉터리다 말이야. 그랬더니 싫은가 봐요. 알았습니다. 끊겠습니다. 끊든 말든 멋대로 하고 무슨 신앙생활을 그따위 엉망진창으로 하냐. 내 나름대로라니. 내 나름대로. 여러분 내 마음에서 나는 대로 나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러더라고. 예배 드릴 때 자기는요 절대 그냥 안 드린대. 첫째 목욕 재개부터 한대. 둘째 절부터 한대. 뭔 이런 엉터리. 그러면서 지금 교회들을 목사들을 얼마나 비방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명절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일날이 명절이라 그랬는데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죠. 오늘 9월 세 번째 9월 19일 오늘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아직 결정을 못해서 제가 이렇게 버벅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해야 하는 게 뭐예요?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하는 게 뭐예요? 세계 최대 교회의 목사가 죽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시죠?
세계 최대 교회의 목사가 죽었어요. 86세로. 뭘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응? 빈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차려져서 정당 대표들 말할 것도 없고 화환 보내면서 요란하죠. 이제 발인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요? 응? 인터넷 뉴스로도 그분이 한 업적 이런 것 전 세계 다니면서 했던 것 다뤄놨던데요. 참 어렵네요. 참 어려워. 물어보려고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대답도 하세요. 분명하게 결론 지어야 되는 것은 있죠. 첫째, 마태복음 7장 15, 16, 17, 18 읽어보면 여러분, 조용기 목사는 거짓 선지자였습니까? 참 선지자였습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답을 갖고 계셔야 되죠.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뭐가 말이 안 되는 소리냐면 대구에서 전화 온 사람처럼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섬깁니다. 그래서 내가 뭔 이따 제가 그랬어요. 뭔 이따위 엉터리 일은 셋 먹었다니까요. 저는 64시고요. 그분은 나한테 반해가지고 무슨 당신 같은 목사가 있냐 말이야. 에? 저한테 반해가지고요. 그런데 난 막 사정없이 화를 냈어요. 예수 그렇게 믿는 거냐고. 내 나름대로라니. 에? 내 나름대로라니. 당신이 하나님이야? 내 나름대로게? 막 듣기 싫은가 봐요.
목사님 뭐 어떤 말씀인지 목사님 말씀은 다 듣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당신이 하나님이야. 당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당신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막 그랬더니 제 말은 다 듣겠다고 했던 사람이 알았습니다. 끊겠습니다. 다시는 전화 안 하겠습니다. 하든 말든. 누가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랬어? 에?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말을 안 들어요. 절망.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한국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에 물을 것인데 여러분 성경 제시하면서 묻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거짓 선지자였습니까? 참 선지자였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기독교는. 그래서 교인 막 많고 명예가 많고 그러면 참선지자로 보입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16절에 참선지자 거짓 선지자인지 아는 뭘로 알아? 열매. 20절에 참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무엇으로 알아? 열매로 알아. 그 열매가 교회에 쌓이지요? 참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아는 열매가 여러분 교인 몇 명 모이냐 이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무엇으로 알아요? 열매로. 그 열매가 뭐예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면 참 선지자, 하나님의 복음이 안 나오고 다른 말 나오면 거짓 선지자. 물읍시다. 참 선지자였소? 거짓 선지자였습니까? 생각해봐요. 누가 나한테 전화 좀 해요. 대구에 있는 김우식 성도가 전화한 것처럼 먼 당신 같은 목사가 있다요. 에? 전화 좀 하세요. 두 번째,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20,
구절을 읽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물읍시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 나보고 뭐라고 할 것 같아. 불편한 진실. 조용기 목사는 천국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여러분 관심 없습니까? 혹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 막 나는 누가 이 말을 나한테 하면 막 제가요 막 최고 감정이 격한 분이 나오는데, 울분이 나오는데 나더러 누가 이러더라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봐야 알지. 이런 등신 이런 아니 봐요. 조용기 목사가 천국을 갔는지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여러분 비이성적 비지식적인 이런 것이 어떻게 내가 믿는 종교일 수 있습니까? 요 재수북이 아니야. 재수북이. 여기서는 모르고 가봐야 알아. 제가 2003년도에 심장을 수술할 때 의사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심장을 수술해야 하는데 재수 좋으면 살고 재수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다 이렇게 동의를 해줘야 수술을 해요. 다 동의서에 서명을 다 했는데 내 동생만 남은 거예요. 이제 동생이 와서 서명을 해줘야 되는데 동생이 오니까 동생한테 다 설명을 하니까 동생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러더래. 아니, 재수 좋으면 살고 재수 없으면 죽는다면 어떻게 내가 우리 형님의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겠어? 의사한테 하는 말이, 차라리 우리 형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낫지, 내가 어떻게 당신 손에 우리 형님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그러고 가버렸어요. 서명을 안 하고 가버렸다니까. 아니, 조용기 목사가 지금 죽었는데 천국을 갔는지 아니면 지옥을 갔는지 몰라.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나도 죽으면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죽어봐야 알아.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여러분 가능한 말이라고 생각되세요? 아니, 재수복이야. 재수 없으면 너 지옥. 기분 좋고 재수 좀 너 천국.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요한복음 5장 29절을 우리 집사님에게 2번을 읽혔는데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두리뭉술합니까? 에?
성경이 그렇게 둘이 이건요,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의 무식을 감추고 그 무식에서 변명을 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봐야 알지. 요한복음 5장 29절이 요한복음 5장 29절이 뭐라고 말을 하냐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을, 에? 선한 일을 행한 자, 천국 들어가고,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요. 목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자기들이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9절을 말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시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시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무엇을 지키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요? 난 미칠 지경이라 미칠 지경. 율법 지키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들어가는. 반대로, 그런데 그 선은 뭐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율법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고, 요한복음 5장 29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 지옥 간다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랬으니까 그 악이 뭐예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72절이요. 읽으실까요? 읽습니다. 179편 시작. 52절인가? 주의 율법에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의 노에 잡혔나이다. 한 번 더요.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악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악이더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이 일을 어찌할지 모르겠는데,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율법. 여러분 물어봅시다. 조영기 목사가 율법 가르칩니까? 나는 조영기 목사가 율법 가르치는 동영상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그런데 지금은 신약 시대라.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요? 이 율법에다가, 응? 난 이 말을 귀에 딱지가 않게 가르치지. 듣든 안 듣든,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건 명령과 규례잖아요. 대구에서 그 김우식이라는 분이 전화 왔을 때 내가 이랬지. 뭔 당신 같은 목사가 있어. 당신처럼 훌륭한 그런 목사가 있냐. 내 나를 막 그렇게 칭찬하고 막 그러길래, 성도님은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막 길이길이 뛰는 거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고,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고, 하나님 섬긴 지가 몇 년이고, 그런데 나더러 기초부터 배우라고요. 당신 알고 있는 기초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율법이 기초 아닙니까? 이게 선악과가 아닙니까? 예? 조영기 목사가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과의 비밀을 한번 풀어주던가요? 뭐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뭐 장땡이지, 장땡. 38 광땡 잡았지? 예? 예수만 믿기만 하면. 민수기 1장 한번 볼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자, 민수기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1차적으로 읽어주시고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와 함께하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제가 지금 성경 어디를 제시했냐면, 여러분, 민수기 1장을 제시하면서 1절서부터 4절까지를 읽혔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무슨 과정을 거쳤냐면, 다시 여기 민수기 다시 올 테니까요. 오니까요. 손가락으로 해놓고 신약 고린도 전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민수기 다시 바로 갑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어요.
그 12지파가 민수기에서 의미 있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인가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숫자를 세는 겁니다. 20살부터 숫자를 세게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요. 14절 부탁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도요? 십자가의 도. 목사들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하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뭐냐는 거예요. 자, 유다서를 볼까요? 여기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3절 1절서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 것인데 3절에서는 믿음의 도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무슨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하죠?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바울이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단번에 주는 믿음의 도. 뭐요? 믿음의 도. 이게 뭐요? 십자가의 도가 뭐고? 믿음의 도가 뭐요? 이 율법이요, 율법. 이 율법. 그래서 이것을 쉬지 않고 완벽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건 구약이지만 대구에서 전화 왔던 그 김우식이라는 그 사람, 제가 율법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못 지키면 신약의 율법은 어떻게 지킬 것인데? 바보들도 왜? 잘못 거짓말로 가르쳤다. 거짓말로 가르쳤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묻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 천국 갔겠냐고, 지옥 갔겠냐고. 그리고 그 대구에서 전화 온 김우식이는 다른 사람 다른 목사가 와서 이봐야, 내가 막 화를 내면서, 왜 당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내가 말 들어보니까 당신한테는 그렇게 관대하지만 남한테는 그렇게 냉정해.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발끝마다 남을, 성경이 어디 그러라 그랬어? 성경은 나를 대입해 봐야지. 말끝마다 나는 안 보이고 맨 남만,
뭔 이런 엉터리 잡탕 짬뽕이냐고 막. 제가요 우리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한번 찾아뵐 겁니다. 그래서 오는 건 자유시니까 오시는데 오시면 내가 식사 대접은 하겠습니다. 오는 건 자유시니까 오는데 오면 내가 식사 대접은 내가 하겠다고.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 만나서 배워야 합니다. 어렵다. 난 이거 가르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다른 목사들은. 여러분 민수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10계명 그 다음에 규례 그게 뭐예요? 한 번 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그 다음에 내위기에서 규례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고 그것이 유다서 3절에서 믿음의 도입니다. 근데 이걸 배운 일이 없어. 가르치는 목사가 없어. 이 성도가 모르는 건 자동이요. 그럴 거 아니요. 가르쳐도 모르는데. 응? 자,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민수기 1장 다시 42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42절서부터 46절까지 시작.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계수한 자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러분, 제 말 지금 이해하죠? 무슨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무슨 도? 십자가의 도. 그런데 제가 막 분개하는 것은 목사들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쓰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성도도 모른다. 그래서 저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분별도 못한다. 그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여러분 그게 뭡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이고 이 율법이 신약에서는 완전케된 율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몇 명이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를 받았다? 60만 3천? 한 번 더요? 60만 3,550명. 한 번 더요. 성경은 여러분 가볍게 농담으로 여길 그러한 말씀이 한 구절 한 획도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60만 3,550명.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를. 14장.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14, 15.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 1장 46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 계가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계수를 했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말은 많이 쓰는데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뭐가 십자가의 도예요? 구약은 율법. 그런데 이 율법에가 플러스가 되어서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뀐 것이 신약의 목사, 사도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보고 십자가의 도고 믿음의 도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을 몇 명이 공부를 했다? 60만 3,550명이 배웠다. 그런데 그 60만 3,550명이 어떤 결과를 맞았나? 신명기 2장 14, 15, 16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그래요. 두 명 남고 누구?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모세, 아론. 몇 명 중에? 60만 3,550명 중에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4명 남고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멸망받았다 이 말.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이 말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또 말씀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는 거짓 선지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였다고 생각되십니까? 참 선지자였다고 판단되십니까? 참 선지자였다면 성경 몇 장 몇 절 근거해서 참 선지자였으며, 거짓 선지자였다면 성경 몇 장 몇 절을 근거해서 거짓 선지자였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이죠. 조영기 목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봐야 알지. 그런 등신 같은 소리는 하지 마라.
바보 천치 같은 소리는 하지 마라. 여기서 모르니까 가봐야. 내가 가봤는데 내가 지옥 가버렸네. 어쩔 거요? 내 말이 맞지 않소? 내가 여기서는 모르니까 내가 가봤는데 내가 지옥에 빠졌어. 어쩔 거요? 어쩔 거냐고? 내가 지옥에 빠진다면. 지금 내가 정확하게 망원경으로 쫙 멀리까지를 보는 것과 같은 상태로 가야지. 가봐야 알아? 가봐야? 가봤는데 다행히 천국에 갔으면 다행이지만 지옥에 빠지면 어떨 건데. 그래서 막 누가 나한테 대드는 사람이 그렇게 대들어요. 저한테 대듭니다. 그렇게. 최 목사님이 하나님이요? 나 저들어. 예?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가봐야 알지. 최 목사님이 하나님이면서 등신. 아니 성경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못 가고 지옥 가고 다 있는데 가봐야 알아? 대답하십시오. 그것저것 귀찮으니까 내버려 둬요. 하실라면 모르되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바르게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한 것을 상고하시게 되는 복된 명절 연휴가 되시고, 여러분 먹는 것, 사람들 만나서 즐기는 것, 이런 것으로 즐거움에 그것, 성경은 그게 즐거운 거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움이고 내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 좀 복 있게 기쁨을 누리시는, 말씀을 상고하시는 그런 연휴로 보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마음에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들어봐 살고 가서 세상 따라가네.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더럽힌 몸 십자가